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막 또는 성전 안에 보면 이렇게 떡상과 진설병이 있는 곳을 성소라고 하고 그 앞에 향단이 있고 향단 바로 이제 뒤쪽으로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뒤쪽 안쪽을 내소, 지성소라고 부르죠. 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 내지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또는 죄를 속하는 자리, 그게 언약궤 위가 그렇게 있고 그룹 둘이 이렇게 딱 마주보면서 있다 하는 곳이 이 지성소지요. 이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로 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왔다. 죽어서 나오고 그러면서 딱 주님이 레위기 16장에 속죄를 제정하세요. 아무 날 아무 때나 들어와서 죽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딱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7째 달 10일 그게 내일이에요. 그 한 날을 딱 정해가지고 그날만 대제사장이 이 하루에만 허락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서 속죄하고 제사장 자신을 위해 속죄하고 제사장 가문을 위해 속죄하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나온다 하는 것이 바로 그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죽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할 때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이룰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고 죄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앞에 서면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 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담력이 왜 필요해요? 죽을지도 모르는 곳이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 선다는 게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력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뭐가 그 담력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 담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무슨 일을 이루었길래 그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일을 완전히 해결해 버린 것이 바로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바로 대제사장이 7월 10일 그 한 날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고 나오는 그 피, 그때는 이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용이 되죠. 그러나 그 황소와 염소의 피로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죄가 있는데 이 아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해서 누가 이걸 완전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만큼은 완전하게 받아서 이 피를 힘입어서 나오는 누구도 여러분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지 앞에 죽지 않고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담력을 주는 것이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길, 예수의 피로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오는 자들은 받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것이 피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은 언약, 그것은 이 예수의 살과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죄책감에 고통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죄하는 말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죄책감,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의 피와 살을 힘입어서 나오는 이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이 길을 따라 나오는 것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반드시 내 앞에 생명 가운데 의롭다 하면서 세워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일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이 속죄일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 속죄일을 하나님은 그래서 주셨고, 이 속죄일 역사를 예수님이 6월절에 앞당겨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죽임당하셨을 때 그 피와 그 죽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셔서 이후에 제사로 피로 드려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다 완성해 버리신다. 그것이 이 속죄일에 6월절에 이루신 속죄일의 성취다 말이죠. 여러분 전부 다 그 안에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해마다 우리는 확인하고 해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죄책감과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놓아주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선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기 원하시는 것은 속죄일에 일어난 이 일이 이제 특별히 우리가 속죄한다고 하면 히브리어로는 요즘 현대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이 속죄일의 이름은 염키푸르죠. 염키푸르 들어보셨죠? 그래서 키푸르가 레카페르 그래서 이제 죄를 속한다, 죄를 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이제 성경은 염키푸르 단수형이 아니고 염키푸림이에요. 복수 형태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항상 이렇게 쭉 지나면서 바꾸는 것들이 많아. 이 염키푸르도 염키푸림을 키푸르라는 단수 형태로 바꾼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늘날 이제 마치 로셔샤나 설날도 나팔절이지만은 그것에다가 유대인들이 설날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로셔샤나 그래서 설날로 지키면서 막 사과를 꿀에 찍어 먹고 이런 전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염키푸림도 염키푸르로 바꾼 거예요. 단수를 복수로 바꿨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죄를 사도 바울이 성경의 기자들이 무엇으로 연결시켜 가냐면 속죄와 똑같은 속자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속량으로 이어져 가요. 속량. 속죄와 속량이 다른 걸까요? 속죄와 속량은 같아요. 기본적으로 같아요. 죄를 속한다, 죄를 사한다는 의미에서 같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죄사함과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속죄이기 때문에 속량 곧 속죄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바꿔 볼 수 있죠. 13절 14절에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이와 같은 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 죄사함과 지금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에 일어나는 이 속죄를 지금 사도 바울과 여러 교회를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 구약 성경에 속량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보고 있다. 이 속량이라는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여러분 고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고엘은 특별히 욥기에서도 구속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이렇게 할 때 구속을 이루는 분, 이분을 고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할 때 구원자는 히브리어로는 모쉬아라고 불러요. 모쉬아는 구원자, 고엘은 구속자. 그러면 구원과 구속이 다른가? 하는데
이 히브리어가 몇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뜻을 더 자세하게 풀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모시아, 고엘,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욤 키푸림 할 때 이 키푸림이라는 요 단어예요. 이런 것들은 속죄, 속량, 구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낸다는 의미가 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할 때 죄와 사망에 더 이상 발 담그고 있는 자들이 아니야.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와 사망에 발 담그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발 담그고 있는 상황에서 건져내버렸어요. 건져내신 거예요. 죄와 사망을 다 씻어내버리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냥 여기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속죄의 의미만 있느냐고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아. 가령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속량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것, 그러나 곧 일어날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3절에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지금 또 하나만 더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구원의 날까지로 특별히 왜 여기만 구원으로 번역해놨는지 모르겠어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속량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그걸 그대로 옮긴다면 너희가 속량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량,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장차 올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already는 이미 이루어진 거, not yet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요걸 지금 그걸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구하여 건져내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속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속량은 뭐겠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가져오시는 건데 속죄와 속량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삶을 표현하는 단어가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conformation이에요. conformation 영어로 하면. con은 con이라는 요 단어는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함께 alongside 있죠. 나와 또 내 아내가 함께 간다. 이런 개념. 이런 것을 c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form. 여러분 form 언제 써요? form. 네, 모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모양을 내가 함께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양이 누구의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모양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해가신다 할 때에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과정, 이런 것을 표현하는 딱 그 단어가 바로 이 conformation이에요. conformation.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시기다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 평생에 힘쓸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게 너무 쉬워. 예수님 닮은 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쉽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아주 그냥 존재 자체가 짜증스러운 사람이야. 공부가 막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가장 쉽고 가장 좋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예수님 닮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예수님 닮아가는 게 쉽지 않은지, 그 예수님 닮으려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상당한 부분 쳐내야 돼. 막 깎아내야 돼, 내 몸에서 그냥. 이게 내 몸에 완전히 일체가 돼 있어가지고, 내 가치관이, 이 가치관이 막 육신, 세상,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욕구, 이런 것들이 그냥 더덕더덕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셨을 것이 분명한데,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떨어뜨려. 그러니 누이가 어찌 쉽겠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버리셨기 때문에. 건져내서 그냥 진창에 막 구르기도 하고 씨름하기도 하고 싸움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돌아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다시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딱 데려다 놓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베드로 3번 부인은 딱 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나중에 부인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고는 이제 할 일이 없어. 다시 처음 하던 그 갈릴리 호수 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탁 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1대1로 만나서 우리가 잘 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눈을 탁 쳐다보면서 물어보셨을 거예요. 저 여러분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 정신을 탁 차리고 conformation, 예수님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힘들지만 이거 하나를 그냥 떼어내가지고 버리게 된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다 겪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면 바로 이 속량의 완성, 속죄가 아니라 이제 속량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속죄라고 이제 더 이상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속량이라고 표현이 돼. 그 속량이 더 넓은 범위야, 실은. 속죄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속죄의 이 완성 단계를 담아내고 있는 게 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속량의 날까지 우리가 기다린다. 속량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이것을 계속 사모하게 하고 놓지 않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면서 나를 거기까지 가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성경이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져올 속량, 이것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컨포메이션과 함께 말씀드렸던 그 완성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는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체인지. 폼, 형상이 완전히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변해버리는 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컨포메이션의 때에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고 십자가를 최후 승리 얻기까지 나아가는 그 앞에 주님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면류관을 갖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약한 모습, 부인하는 모습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그 속량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컨포메이션의 때를 지나서 마지막 이 속량의 날에는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최고의 모습, 가장 최선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형상이 변해버려요. 그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가셨는데 그것이 첫째 부활에 이르신 예수님의 부활의 신령한 몸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 문이 딱 닫혀 있는데 그냥 들어와 버려요.
이것을 언제 누가 가져오시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에, 그때 여러분 이제 속량이 어떤 말로 표현되고 약속되는지 아시겠죠? 첫째 부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이 컨퍼메이션의 이때를 씨름하면서나 또는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이게 가장 쉬웠어요 하면서 막 룰루랄라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막 이런 사는 사람이 있는가?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범주에 있었을 것 같아요? 개역개정에서는 비참한 사람이로다라고 보다 더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죄인의 괴수구나.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그런 자를, 그런 사도 바울을 주님이 쓰시잖아요. 지금 내 모습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가 최고일 거다. 이런 착각을 버리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에 예비하신 것은 지금보다 더 예수님 닮은,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모습이 있어요. 우리 주님 계획 안에. 이 소망을,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좋은 모습, 진짜 가장 좋은 것,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 그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예요. 지금 모습 때문에 실족해갖고 뒤로 물러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모습 때문에 실족해갖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모습이건 목사 때문에 실족해갖고 나 정말 이 예수님 못 믿겠다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뭐길래, 저 사람이 뭐길래 내 믿음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믿음, 나 이 믿음 안에 있으면 트랜스포메이션, 예수님의 그 형상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건데 저 사람이 뭐길래, 교회의 저 모습이 뭐길래 내가 그걸 포기해. 절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으로 가져오실 이 속죄 그리고 이 속량, 이 부활을 여러분 이 가을의 시즌에는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들여다봐요.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좋은 것. 우리 다음 주 암송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다음 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예. 지금 이것을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 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을 말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 이 장막,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의 장막, 지금 이 몸, 이것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신령한 몸,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두 가지 중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절 뒷부분을 보면 실제로 우리 몸이 변화되는 그 부활을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거 바라보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든지 동족의 위협을 받든지 그냥 퇴장을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어요? 3번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40대 맞으면 죽는 거래요. 근데 하나 감하면 죽을 이것을 3번을 당한 거예요. 이런 거, 이 사람이 왜 이걸 참아야 됐냐고. 가장 좋은 거. 주님이 자기에게 이거 맡기신 거, 이거 내가 끝까지 충성하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가져오실 가장 좋은 것,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내 신령한 부활의 신령한 몸, 나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그걸 표대 삼았다고 하잖아요, 사도가. 뒤에 한 일 나 다 잊어버려도 좋다. 앞에 있는 이 표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이것, 이 속량, 첫째 부활, 나 이거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간다. 그런 사모함이,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바꾸어지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